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새벽에 일어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선 이 정열된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루가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시고 또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8편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순종하는 삶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 성경의 대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심으면 하나님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대로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을 심으면 내가 얻고 싶지 않아도, 내가 그것이 일이 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로 저주와 하가 임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누릴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화가 임한다. 그걸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하죠.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다윗이 어떻게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보상하시고 위험에서도 건지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잘 정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저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단어가 따라에 따라. 뭔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다르다는 것이 저 따라거든요. 그죠? 내 의를 따랐다는 이제 ጼ데카라는 거거든요. ጼ데카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다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 미스파팀.
하나님의 말씀들대로 내가 살아낼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렬된다. 할렐루야 하면 저 ጼ데카가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으로 정렬할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정렬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 점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그 점점 멀어지는 것이 심각해지면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유기 심판도 있다든지 그리고 점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 의를 따라가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21절과 22절에서 말하는 것이 내 의예요. 거기서 나는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는 것을 21절과 22절을 말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상은 지금 계속 사도 바울에게 이 다윗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자기가 사망의 그 줄에 얽혀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이 시편 18편이 제가 어떤 고백이라고 그랬죠? 드디어 그 위기에서 사울의 그 어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서 드디어 건져지고 나서 부른 그 찬양이 바로 시편 18편이라고 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여기서 상은 우리가 말하는 표창장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셨다 이 말이죠. 다윗은 자기가 여러 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됐다고 결단한 것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그가 죽이지 않는 것이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신 왕 사울이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내 자신을 드렸더니 나에게 상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 손을 깨끗함을 이 손은 행동을 상징하는 거죠. 손, 행동을 내 행동 하나하나가 뭔가 죄가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말씀의 정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보상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제데카를 따라 내 의를 따라 상 주셨고 내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했는지 어떻게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서 제가 불순종이 끼어들지 않게끔 깨끗한 상태를 유지했는지를 21절과 22절에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다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는 떠나지 않는 하나의 그 어떤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그 사이를 누가 비집고 들어오죠?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점점 그 사이가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그 죄의 심각성이거든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작은 죄를 끼워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보았습니까? 이 예전에 어떤 공구 같은 게 발전되지 않았을 때 그 바위를 깰 때 작은 흠을 하나 내가지고 고기에다가 뭘 하나 끼워 넣어서 그걸 자꾸 치게 되면 그 큰 바위가 깨지잖아요. 그죠?
처음에 사단이 큰 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로 접근합니다. 작은 죄가 딱 어떤 흠을 내게 되면은 그 흠을 가지고 계속 사단이 망치질하면 드디어 그 바위가 깨어지듯이 하나님 관계와 나 사이가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거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었대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내 앞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윗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율례를, 말씀을 결코 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규례. 여러분, 이제 우리 목표가 거기 돼야 되거든요.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고 내가 치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고 먹기 싫은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내가 따라가야 될, 순종해야 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뭔가 좀 부담되는 말씀이 있죠. 따라가기 싫은 말씀이 있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다 있잖아요. 모든 걸 못하지는 않거든요. 잘하는 거 분명히 있어요. 어떤 부분은 특출나게 잘하셔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가면은 뭐가 탁 걸려지는. 제가 어제도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반석을 딱 준다. 그러면 바위를 주면 어떤 사람은 그 반석을 디딤돌 삼아서 그 장애물을 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반석에 부딪혀서 자기 스스로 깨지고 마는 사람이 있다.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 있다.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은 우리들이 살아갈 때 디딤돌 삼아서 점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막 말씀하고 싸우다가 말씀하고 부딪히다가 말씀 장애물에 결국 무너져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경지로 생각해 봅시다. 장애물 경지에 장애물 하나 있는 거 아니죠. 어떤 장애물을 내가 말씀을 뛰어넘어서 순종했어. 예를 들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뭐 쉽게 이해할 11조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11조 장애물을 뛰어넘은 사람은 그 다음에 11조의 말씀이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그 11조라는 말씀이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한 사람은 11조 말씀만 나오면 그 말씀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결국 부딪히다 넘어지다 어떻게 되죠?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장애물 경제라고 생각하고 내가 뛰어넘으면 그게 승리의 행진이거든요. 근데 장애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장애물이 말씀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장애물로 든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서 딛고 넘어서라고 주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이 돼가지고 못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뛰어넘은 말씀은 뭐고 순종하는 말씀은 뭐고 아직도 그 말씀에 가면 자꾸 부딪혀서 넘어지고 전진하지 못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지금 다윗은 내가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는데 나는 그 율례를 버리지 않고 순종했고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리를 지키니까 내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내 깨끗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보상하시고 약속대로 징계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자, 23절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했습니다. 이 완전한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앞에 우리 시편 15편에서는 정직한 자,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를 것인가, 그 정직이 완전 탐임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노아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그랬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인, 째데카,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 노아였고 그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은 순종으로 바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완전한 자라는 것은 탐인, 험이 없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지 않는 상태. 근데 육신까지도 병들지 않고 모두 영혼육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완전히 험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탐임이거든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죠? 말씀 순종하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잖아요. 즉 할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간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제데카가 있었고 노아에게 탐임이 있었고 노아에게 할라크가 있었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탐임, 영혼육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들으려고 텀타고 노려보고 있었지만 내 스스로를 그 죄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단이 죄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엿보고 있거든요. 저 친구는 무엇을 던지면 미끼를 물 것인가? 어떤 죄의 미끼를 던지면 저 친구가 넘어질 것인가? 누가 잘 알고 있다?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의 죄악에서 내 스스로를 지켜나갔습니다. 저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 브레이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운전하고 갈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 안 밟으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말씀이 우리 안전장치거든요. 어떤 죄가 기웃거릴 때, 미끼를 던질 때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작동해서 내가 그걸 멈추게 되는 거예요.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의 현장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입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범할 수 있고 우리 온 세상에서는 죄의 거물들이 죄의 함정들이 온 세상에 지뢰밭처럼 퍼져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보여요. 지뢰밭이 보여요. 내가 밟으면 안 되는 지뢰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계하는 것이 스스로 내가 그 죄에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움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한 깨끗함이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고 갚아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셔.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자 아까 앞에 하고 똑같은 따라 만큼 우리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상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도 공의롭게 하시고 보상도 공의롭게 하신, 이건 우리가 절대 의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보상이나 심판은 조금도 실수가 없다. 그대로 행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영상을 다 틀어준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어린 시절부터 그 살아온 인생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잘못한 것도 보여주고 잘한 것도 다 보여주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잘못한 것을 지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회개하면 그 영상들이 다 편집이 되고 지워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그때 보여줄 때 잘못한 것이 그때도 보여진다는 것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그 천국 체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겠죠. 그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참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어린 시절 혹이라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나 썸뿌리가 내 삶에 남아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것도 보여주셔야 제가 그것을 주께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그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썸뿌리도 기억나게 해서 이 한 시간 그것을 주께 구함으로 용서받고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행한 대로
따라 갚으시고 한 만큼 갚으신다. 보상하신 하나님, 조금도 착오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 번 더 잘 묵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상도 주시고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선택을 오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25절. 그래서 똑같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낸대요. 여기서 자비는 원래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하시다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임한대요. 그리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준대. 더 완전할 수 있도록, 더 흠없이 정결하게 바르게 영혼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육도 내 자신을 그것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5785년이 무슨 해? 5라는 숫자가 해예요. 은혜가 내려지는 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므로 5785년 해이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오늘의 삶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해가 5785년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렇게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우리들이 영혼력이 강건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나도 영혼력이 강건하게 해서 험없이 정없이 이게 바로 이제 순종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죠. 자, 2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자에게, 이서 깨끗한 단어가 분리하고 제거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일날 어떤 이야기 드렸죠? 뭔가 혼돈 상태이고 뒤죽박죽된 상태는 그걸 청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릇이 깨끗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준비된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창세기에서 창조의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빛과 어둠이 있을 때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어요. 그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을 때 그것도 분리시켜 주셨어요. 그죠? 물과 땅이 있을 때 그것도 분리시켜서 분리시켜 놓고 땅에 있을 사람과 짐승을 주시고 물에 있을 물고기를 주시고 궁창에 있을 새를 주시고 그 위에 궁창에 있을 해와 달과 별을 그 그릇 위에 채우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 원리를 통해서 먼저 그릇을 준비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채우시고 그곳에 부어주시는 뭔가 선물이 있다고 우리는 창세기 첫 출발 시간에 들었어요. 그죠? 바로 저거예요. 깨끗한 자들, 뭔가 분리할 것을 분리하고 제거할 것을 제거한 자에게 계속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부어주는 그 순결함, 깨끗함이 또 부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악함은 무엇이냐면 교묘한 자를 말하거든요. 뭔가 삐뚤어진 자, 굳게 행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인다 하는 걸 개정에는 그렇게 개혁 개정 그렇게 해놨어요. 저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속이려 드는 자에게는 스스로 깨어 넘어지게 하나님이 또다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표준 선역에는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교묘하게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강교하게 나오니까 자기 깨에 쏟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판 그 올무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26절과 25절과 26절 쉽게 말해서 그가 심은 그것이 하늘부터 다시 그에게 부어진다네. 악을 심으면 악이 오고 강교를 심으면 강교함이 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오고 자비를 심으면 자비가 오고 깨끗함을 심으면 깨끗함이 오고 할렐루야 하면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뭘 심을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씻기로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심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순종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27절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는데, 무조건 공고하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공고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그 병든 때문에 하나님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나의 요새시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 교만을 어떻게 갚았어야 돼? 그들을 낮추시면서 갚으셔야죠. 이런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이시고, 주님 앞에 스스로 높인 자는 낮추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두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따라서 상 주시고 따라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한 만큼 갚아주신 하나님, 그 말씀에 주목하며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결단하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순종을 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담임, 완전함을 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제약에서 지켰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선택이 우리 선택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교훈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심었기에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할렐루야.